김성림 전도사입니다. 네, 아니 눈동자 흔들린 거 제가 봤어요. 모른 척 하려고 그랬는데 네, 봐버렸어요. 죄송해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교리 커리큘럼 나누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절정에 다다르기 직전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판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주제예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분들은요, 죄에 대한 설교만 잘해도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설교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죄에 대한 주제를 딱 받자마자 아 이거 나를 갈아 넣어야겠군 이런 고민하고 또 나를 열심히 준비했고요. 오늘 좀 말씀을 나눈 뒤에 저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죄 전문가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네, 죄 전문가가 되셔서 구원의 기쁨을 매일같이 만끽한 우리 새청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요, 이 퇴근길 이 버스 정거장에서 체포됩니다. 그 체포된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를 왜 체포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요 그저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죄였습니다. 유죄였어요. 구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했던 한 남자에 대한 좀 재판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미지 띄워주세요. 1961년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온 세계가 좀 지켜보는 가운데 한 50대 중반의 남성이 재판장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잡혀올 당시 그가 하던 일은요 아르헨티나에서요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적혀있던 신분증에는요 어떤 이름이 적혀 있었냐면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밝혀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진짜 국적과 진짜 이름과 진짜 직업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국적은요 독일이었어요. 진짜 이름은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짜 직업은 군인이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 재판장들에게 아돌프 아이히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지시받은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제가 제작한 열차 덕분에 우리 조직은요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나요? 죄가 있어 보이나요? 죄가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방향을 보면요 양상이 좀 달라져요. 이 사람이 열차를 열심히 제작했다고, 열심히 열차를 개조했다고 했잖아요. 그가 개조했던 열차는요 나치가 유대인들 학살하기 위해서 이송하던 열차였어요. 이 사람은요 윗사람이 시켜서 그 열차 안에 가스실을 만들었어요. 그 가스실 운반하는 모든 과정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열차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 열차를 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열차의 가스실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물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제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라고 명령도 한 적도 없어요. 제 권한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한 명의 관리자였을 뿐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데 이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정신과 의사 6명이 있었는데 그 6명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이렇게 판정을 냈습니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뭐냐면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 나보다 더 정상이며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봤던 한 신학자는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히만의 재판장에서 드러난 가장 혼돈스러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정신과 의사가 그에게 완전히 이상이 없다라고 공포했다는 것이다. 정신이 온전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뜻하는 바는 정의감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건실한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정직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 언제든 악인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건실한 시민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좀 옆 사람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지금부터 이제 마피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옆 사람을 돌아볼 때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일 수 있는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언제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악인으로 돌변할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죄인인가?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린 이 질문을 갖고 빌라도 판결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복음 이야기는 빌라도 판결과 그 연루된 사람들의 얘기를 그려내면서요, 인간의 죄됨 습성에 대해서 철저히 드러내고 철저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빌라도의 판결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요. 아까와 같은 똑같은 질문인데 무엇이 죄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빌라도의 판결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이 군상을 직면하고 묵상하면서요, 이 새청천년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막 탁월하게 잘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잘 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을 꿰뚫고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능숙한 새청 모두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PPT. 자, 죄의 본질. 자, 다시 죄의 본질. 예수 제거. 네, 우리 3, 4절과 25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죄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요, 우리가 누구나 느낄 만치 큰 범법 행위를 우리가 저지르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벌을 맞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죄를 지으면 돈이나 시간 등으로요, 책임을 져요. 돈이나 시간 등으로 대가를 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돈이나 시간으로 이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는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도소 다녀와 보셨어요? 벌금 많이 내보셨어요? 뭐 자동차 요금 벌금 이거 빼고 이런 거 빼고 사소한 거 빼고, 그렇죠? 우리는요, 그렇게 큰 벌금을 낸 적도 없고 교도소에도 다녀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반대로 여쭤볼게요.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도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알고 있는 죄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 도덕적 해이, 윤리적 해이, 그리고 뭐 범법 행위,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 우리는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것들이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이자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신에 성경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린 그걸 알기 위해서요.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죄의 시작과 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되는데 죄의 시작을 살펴보면 되고 성경이 말하기를 와 이거 진짜 역대급으로 제일 악하됐던 그 순간만 살펴보면 성경이 죄를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죄의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 3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다음으로요. 성경이 말했던 가장 악했던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사시대였는데 사사기 17장 6절은요. 정말 악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려낸 죄의 역사는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다 말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요.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 알겠지만 자, 자기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성. 또 다른 말로는요. 자기 집착 자기 몰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사느라 나에게 집중하고 몰두하느라 나에게 집착하느라 하나님은 안중이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 작가 C.S. 루이스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나 자기중심성을 두고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나에게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단순히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다. 이게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각자 겪었던 일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무시당할 때요. 무시당할 때입니다. 그때 사람이 인간관계 맺으면 가장 기분 나쁠 때입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가 무시를 해도 기분이 정말 나빠요. 친구가 저 무시 좀 당해봤는데 기분 꽤 나쁘더라고요. 꽤 나빠요. 근데 무시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무시의 본질이요.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무시이기 때문이에요. 왕따가 왜 악합니까? 있는 사람은 없다 여기기 때문에 왕따가 악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다.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죄의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 감정에 몰두하느라 몰입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업신여기는 것, 없이 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게 모든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빌라도의 이야기는요, 자기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몰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자기 중심성에 근거하여서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제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끝끝내 지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요, 빌라도가 억울해 보여요. 이 사람은 옳고 그른 판단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와, 이 사람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했던 사람일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로 야심이 많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성공과 야욕으로 가득 찼던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빌라도는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아봐서 아시다시피 일제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누굴 보냈죠?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총독을 보냈어요. 빌라도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빌라는 자기가 너무나 성공하고 싶어서요, 다시
그러니까 유대 변방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지인 로마 제국 한복판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요. 유대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할 목표가 정치적 목표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질서 유지였습니다. 질서 유지를 해야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이 없어요. 3번이나 재판 넘겼잖아요. 그럼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 사람은 막판에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계속하면 유대 땅에는 분란이 일어나겠다. 결국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난 잘릴 수밖에 없겠다. 난 로마로 못 돌아가겠다. 나의 야심과 나의 야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은 눈에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책임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이야기의 등장인들 가운데 유대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뭐 사두개파, 뭐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득권과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정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죽게 내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몰두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지워버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23장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을 삶에서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훈련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세상을 바라보고 물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안에서 선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선한 이 모든 것들을 내중심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죄악이 넘쳐나고 세상이 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왜 만들어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끊임없이 연결되고 만나고 소통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나의 재미와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요,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너무 충격적인 사실 깨달았습니다. 이제 요즘 학생들은 따돌림 할 때 어떻게 따돌림 하는 줄 아세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단톡방에 따돌릴 친구를 계속 초대하는 거래요. 나가면 또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하고.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따돌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기 중심성의 악행이 드러나는 이 선한 창조 세계조차도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죄된 능력과 습성이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물건들을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감정과 욕심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하시고요, 내 몸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몸을 하나님 뜻대로 쓴다면 내 몸은 균형 잡힐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내 몸은 중독에 빠질 것이고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훈련하십시오. 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힘차게 좀 따라 말해볼까요? 네, 시작. 죄의 결과, 책임 전가와 거짓자. 이제 함께 읽을 본문은요,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디테일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물을 떠다가 그들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죄가 없어,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일이요 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하고 외쳤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보이듯이요,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요,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거짓자를 형성합니다. 제가 이제 죄나 악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할 때 참고했던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네,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제 정신의학자인데 왜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을까를 골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부르니 이 사람들의 행동에 있는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남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책임 전가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스스로를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까닭에 자연히 자신을 비난하는 상대에게 손가락을 겨누게 된다. 악한 사람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혹시 무슨 갈등이라도 생기면 그 갈등을 일관되게 세상 탓으로 돌린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상을 완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만 꽉 차 있어서 어떻게든 외형상의 도덕적 순결을 유지하고자 가진 애를 다 쓴다.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책임 전가한대요. 거짓자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자아나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다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을 오롯이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주인 되고 살다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쫓겨날까 봐, 왕의 자리에 쫓겨날까 봐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적인 사회, 나 중심적인 사회는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 덕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상은요, 실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이렇게. 혹은 네가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존감을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이 내가 주인 행세로 살다가 실패했을 때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까 봐 남 탓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악한 사람들은요, 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 끌고 갔을 때,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나의 무가참이 드러날까 봐요. 이것을 인정하기보다도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드는 게 뭐예요? 거짓자입니다. 거짓자. 나의 실수와 실패를 감추게 하는 거짓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자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나라고 하는 성을 더 높게 쌓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요, 성과와 성취가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류에 빠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거짓자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흔들리는 가치와 중요성을 찾기 위해서요, 세상의 성공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왜? 성공하면 그 피드백이 빠르거든요. 두 번째 거짓자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는 가진 것을 근거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가진 것을 근거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파악합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때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두고 판단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거짓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짓자가 있는데, 이거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곧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인기입니다. 인기. 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자존감을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취와 소유와 인기는 한결같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성취와 소유, 인기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이 거짓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죠. 소유는요, 우리 삶의 동기가 될 때도 있어요. 인기 많으면 좋잖아요. 네. 그럼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렇다면 이건 거짓자가 거의 90%라고 합니다. 어떨 때냐면 성취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성취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곤두박질 쳐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짓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 내가 갖고 싶었던 걸 가졌을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근데 갖지 못하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죄된 습성을 감추기 위한 거짓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기를 그러니까 누군가의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자존감이 확 올라가지만 조금의 비난도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죄된 습성을 감추기 위한 거짓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책임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책임전가와 거짓자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빌라도의 이야기고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셀리더 모임 이제 오시면 하겠지만 뭐 제 얘기도 이제 시간상 다 나누지는 못해요. 저도 엄청 완고한 거짓자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왕되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인생을 내게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과 감정,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가변적이고요. 예측 불가능하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장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 시편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얘기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따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죄의 해결, 인정과 회개. 네, 40절에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는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은요 마지막에 이르러서 십자가형이 취해진 세 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무엇이라고 하죠? 41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걸 덧붙입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요. 나는 죄인이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뿐이 없어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쓴 시가 한 편이 있어요. 시편 51편인데 이 시는요 다윗이 행했던 악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범죄를 지은 이후에 썼던 시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인도 맞아요. 살인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밧세바 간음 사건, 그리고 연장선상에 있는 다윗 그 살인인 거죠. 네, 이 시는요 밧세바 간음 사건 이외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썼던 시가 시편 51편이었던 거예요. 이 시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이 악인이 될 때마다,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진심으로 따르며 내 앞에서 옳은 일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며 사는 것, 나는 언제든 악을 행할 수 있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더욱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죄를 해결하고 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점에서 우리는요 회개에 대한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의 오해를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실수를 굳이 끄집어내서 죄의식을 자극하는 것, 회개하기에는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하기에는요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어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던 회개하지 않던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집착하면서 살다가, 나의 욕심에 몰두하며 살다가 늘상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늘상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어서요 하나님께 눈길조차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거. 이거 무엇이 증거합니까? 십자가가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한 하나님께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회개의 축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길 때 회개의 축제를 우리가 회개의 축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 회개는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회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굳이 제가 좀 상상해 봤어요. 뭐냐면 회개는 이민 나갔던 한국 사람이 귀향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인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동경하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살기 편할까요? 어렵고 보고 불편한 게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맞다, 나 한국 사람이었지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무엇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부터 벗어났다가 하나님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와 인생 답 없다 싶은 순간에 하나님 다시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도권을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다가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회개하기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뻐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회개를 할 때 염치 없는 감정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치 없는 감정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염치 없음이라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용서해줘? 난 죄인이야. 난 죄가 너무 많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치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염치 없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는 것이 멈칫한다면 그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왕삼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참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염치 없는 감정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염치 없는 감정을 대적하여서 늘상 그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답이 없습니다. 구할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되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염치 없는 감정을 이기고 회개하실 때 여러분들은 회개가 즐거우실 것이라는 것을, 구원의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누가복음 23장 이야기를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요, 좌와 우에 죄인들이 한 명씩 있어요.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 다른 한 명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 이야기가요, 누가가 우리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생각해요.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 죄인이야. 너희에게도, 예수님을 눈앞에 둔 너희에게도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 비방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래? 저는 이게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장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를 감당할 수 우리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자를 형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무엇이냐고요?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거짓자를 형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와 죄의 해결 기억하시면서 늘상 회개로 자유를 누리시는 새청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새청 모두가 죄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겨내는 멋진 제자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